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치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조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희망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쌀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악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지혜로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박영규 목사님 올라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올라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올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가 다 갔네요. 세월이 참 빨라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은 60km로 다니고 70은 70km 다닌다고 그러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혜로운 성도, 이거보다는 깨어있는 성도 이렇게 잡아서 더 좋을 뻔했는데 지혜로운 성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보다는 뭐 본문이 중요한 거니까 성경에는 나무, 꽃 그리고 동물들이 언급되어 있죠. 이것들을 보면 이거를 쭉 꼬아보면 참 재밌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상징적인 의미나 또는 언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문화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적 틀로 성경에 나타난 꽃이나 나무나 식물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나무, 저런 꽃 이거보다는 그들의 문화적인 틀 속에서 이 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 나무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래서 오늘은 아몬드 나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무가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한글 전체에 우리는 개혁이나 개혁 개정이나 무엇으로 번역을 했냐면 살구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몬드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말을 번역한 히브리어 이 사카드를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카드는 아몬드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로 번역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본문에 있는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몬드 나무를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건가? 이 아몬드 나무가 어떤 열매인가? 어떤 나무인가? 첫째로는요, 이 아몬드 나무는요, 깨우는 사명이 있는 나무입니다. 이 사건, 오늘 본문 사건은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고라 일당이 공격을 시작하죠. 그래서 민수기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하는 고라와 그 고라 일당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우두머리를 대표해서 아몬드 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성막으로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각각 그 족장 우두머리에 이름들을 쓰게 하죠. 근데 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확증해 시켜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몬드 나무를 사용을 하셨을까?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몬드 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몬드 나무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징적이냐면 아몬드 나무는요, 리더십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아몬드 나무로 지팡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와 제사장으로 성막 사역을 감당하는 아론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시고 그 사역을 맡길 지도자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아몬드 나무 지팡이를 가져오도록 성막으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은 12지파를 대표하는 아몬드 나무 지팡이에 각각 그 족장들의 구경의 이름을 기록해서 성막에 놓도록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을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아몬드 꽃이 피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택하신 증표로 아론의 지팡이에 아몬드 꽃이 피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아몬드 꽃 이름의 그 꽃은 꽃말이 다 있죠. 예. 흔들어 깨우다라는 뜻이. 흔들어 깨우다. 아몬드 나무를 씹으려 사카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흔들어 깨우다라고 하는 동사 사케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시는 저보다 잘하시는데 저도 조금 잘난 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동사 사케드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나무가 왜 흔들어 깨운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을까?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어느 꽃이 피나요? 매화꽃이죠. 매화꽃이 가장 먼저 피나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아몬드 나무가 가장 꽃을 먼저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추운 겨울이 채 가시기 전에 1, 2월 달이 되면은 봄을 알리는 전령사처럼 아몬드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몬드 꽃이 겨울 동안 잠자던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에 긴 잠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잠을 잠 때 이 아몬드 꽃처럼 흔들어 깨우는 그런 꽃으로 상징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지도자 아론의 지팡이에 아몬드 꽃이 피어나게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깨우는 것이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제사장은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는 지도자냐? 아니죠. 모두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셨죠.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지 못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그런 사역이었죠. 그럼 오늘날 제사장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거, 목사님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는 제사장이다? 아니에요. 큰 이 강대상 서가지고 제사장,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자꾸만 강조하다가는 이단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사장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아멘.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희를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이 드러나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틀은 벗어야 됩니다. 제사장 아니에요. 그럼 이게 성전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 성전이 아니잖아요.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목사들이 그 번의의식을 가지고, 옛날에는 시골교회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강대상이 높았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전부 낮춥니다. 강대상도 조그맣게 간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영적 사역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사역이 마치 아몬드 꽃과 같이 잠자는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되죠. 그리고 잠자는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 침체에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깨어나야 돼요. 깨어있지 못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고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려야 되죠. 근데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죠. 영계가 파괴되고 있죠. 이 영계가 너무나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어요. 교인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재정적으로 넉넉한데, 부족한 게 없는데,
먹고 마시고 쓰는 모든 것들 부족함이 없는데 영적으로는 침체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잠깐 이렇게 스쳐가는 걸 본 게 있는데 이런 타이틀을 다룬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진 않았는데 비어진 영국교회 그리고 비어져 가는 한국교회. 지금 굉장히 한국교회들이 일개체에서 점점 비어져 가고 있죠. 시골 가보면 너무나 지금 심각할 정도로 교회들이 비고 있어요. 이게 모든 것들이 여기 삼각형으로 딱 되어 있죠. 그래 안정성이 있죠. 밑에 어린 젊은 청춘들이 많이 있어야 돼 교회에.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은 적어야 돼. 왜? 하나님이 빨리 부르 가시니까. 근데 지금은 역삼각형이야. 노인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밑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보다 더 재밌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내 스스로가 깨어 있어서 내 스스로가 깨어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사명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몬드나무는요 때를 살피는 사명을 강조합니다. 때를 살피는 사명.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등대 이 메로라라고 하는 그 꽃이 아몬드 꽃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소는 조각목 널판을 금판으로 싸서 조립식으로 만들었죠. 솔로몬의 성전 짓거나 이럴 때 백양목으로 큰 기둥으로 세웠지만 성막을 지을 때는 조각목이에요. 굵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다 뭉쳐서 금으로 싸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천장 덮개는 사중입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겠죠? 내경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는 지성소에는 빛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등대의 불빛에 의해서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죠. 이 상황에서 등대의 역할은 어두운 데를 밝히는 역할이죠. 또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대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그 등대를 아몬드 꽃이 피어난 모습으로 디자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아몬드 나무의 이름과 상징적인 의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사카드 동사 사케드에는 주변을 유심히 살피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공부하시면서 이걸 한번 유심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른봄에 꽃을 피우는 아몬드 나무의 특징과 결합하여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생명이 소생하는 새로운 때 또는 새로운 시기가 도래했거나 임박했을 때 깨어서 유심히 살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등대 모양을 아몬드 나무 꽃으로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심히 살피라는 것이죠. 새양 소리에 또 세상 모든 것에 묻혀 있으면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오전 때죠? 우리가 반드시 지혜로운 성도라고 한다면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산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북한 가서 살던지
왜 여기 살면서 속을 새기냐고. 너무너무. 근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체사상, 종북이라고 하죠. 그 주체사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일성 사상은 그냥 내가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은 내 부모가 줬지만 내 정신은 김일성 아버지께로 줬다. 이게 주체사상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그 추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심히 모든 것을 살펴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고, 세 번째로는 이 아몬드 나무는요 반드시 도래할 희망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몬드 꽃을 통해서 교훈 주신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예레미야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기록합니다. 역시 예레미야 시대 또 암울한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도를 넘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손으로 만들고 섬긴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공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동네에 전승을 받는 전통적으로 장승 행사를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장승 깎죠. 내가 코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다 만들어서 마을 입구에다 세웁니다. 눈을 부리부리하게 해가지고 악기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거를 우리 마을을 지켜줍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를 해요? 절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안 가죠. 근데 또 그게 젖어 있으면 이해가 가요. 이게 그게 샤머니즘 사상인데,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사상이 너무나 깔려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본 베이스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처녀 귀신은 시집 못 가서 죽으면 처녀 귀신처럼 머리를 이렇게 흐트리고 밤에 앉아서 여러분들 치간 귀신이라고 아세요? 치간 귀신? 네. 치간 귀신을 1년에 한 번만 고사질 해주면 돼. 이렇게 살아오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에요. 그 시대에 안 살아서 잘 모르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만든 모든 것에 절을 하면 너무 도가 지나치다. 그러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데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아몬드 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몬드 나무의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 봄이 오기 전에 아몬드 나무는 꽃이 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의미가 봄을 깨우고 봄을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전령사와 같은 나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곳이 아몬드라는 거예요. 반드시 봄이 온다. 근데 운동권 데모하면서 반드시 봄은 온다. 아, 누가 그랬나요? 김영삼이 그랬나요? 뭐라 그랬나요? 닭뭐 틀어도 봄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암울하지만 반드시 봄이 온다.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게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꽃을 보여줬죠. 먼저 유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너희들은 희망을 잃지 말아라. 그 대신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에게 고난이 있고 어렵고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돌아오면 반드시 너희들은 희망이 있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몬드는요,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다. 또 우리나라 말로 유식한 말로 하면 일장춘몽이다. 또 어떤 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세월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근데 아몬드 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폈다가 순간적으로 오므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아몬드 꽃,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만이 무한하죠. 우리 인간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70이면 70, 80이면 80,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유한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병을 앓고 있어요. 우리 김유사님 그러면 나는 내 몸은 종합병원이야. 이렇게. 근데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서부터 걸려있는 병이 뭐겠어요? 어린아이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똑딱똑딱 시간이 지나갔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도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고난이 있지만 희망을 잃지 말라. 이런 의미로서 아몬드 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어진 사명에 인생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망적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동굴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힘이 들어도 어디로 들어가냐? 터널로 들어가십니다. 동굴은 앞에 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나 터널은 들어가서 컴컴하지만 길이 있습니다. 아멘. 가면 갈수록 밝은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세월을 아끼면서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